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업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선생님이 교회 건축원금을 데리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단 사무실에 근무하여 10여 년 동안 모은 운수 비용을 모두 건축원금에 바쳤습니다. 당시 노처녀였던 선생님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32.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주일 그 여선생님은 건실한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대뜸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었어요. 결혼이 좀 늦었죠. 남편은 교회 병원 업무과장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도 장만했어요. 안수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혼수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남편들 사람에게 혼수병원 건축원금으로 다 바쳤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그날 남편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바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를 기억하여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과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출애굽 이후에 출생한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언제든지 쉬라면 쉬어야 머물라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는 전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노예 생활했던 것의 수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던 모든 수치가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때, 고생했던 때, 그때를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지금 현재 편안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어려웠을 때는 참 쌀밥보다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세수도 실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 한 데서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추웠어요. 세수하고 방으로 들어오려면 문고리 잡으면 문고리에 손이 붙었어요. 얼어붙어가지고 짝짝 들어붙으려고 했어요. 또 어렸을 때는 고깃국을 1년에 몇 번밖에 못 먹었어요.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김치를 넣어주면 김치 국물이 다 밥을 젖게 해가지고 김치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는, 그래서 밥이 다 불어터져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옥구 선진에서 군산 중고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전기권을 한 달에 얼마씩, 또 3달에 얼마, 그런 전기권을 끌어가지고 다녔지만 저는 그걸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권 타가지고 다니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또 나보다 먼저 학교 다녔던 우리 형님도 그냥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나도 걸어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걸어 다녔습니다. 갈 때 한 10km 정도 되고, 올 때 또 학교 공부 끝나고 또 올 때 또 한 10km 정도 그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요즘은 조금만 걸어가려도 자동차 타고 승용차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래도 우리 집에서 군산까지 계속 걸어다니고 오고 가고 해가지고 그때 다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건강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것이 오히려 지금 보면 다 더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또 밖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겨울에도 밖에서 대소변 봐야 됐어요. 지금은 화장실도 다 집안에 실내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보리밥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깃국도 가끔 먹습니다. 조금만 갈려도 그렇게 자동차를 이용하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과거 어려웠던 때,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고 늘 감사합시다. 어려웠던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고, 식민지 시대를 기억하고, 그래도 분단된 나라라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다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감사합시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늘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항상 자기의 왕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라든지 또 누가 예물로 준 것이라든지 좋은 것이 생기면 자기 왕이신 자기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름더미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는 성심을 다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무잎이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단풍이 떨어져 낙엽이 되어 나무를 덮음으로 땅을 덮음으로 나무 뿌리를 보아 새순이 나게 합니다. 또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게 아주 유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땅만 보는 자를 책망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필립 여기에서는 그들의 지평선은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지평선, 곧 내가 사는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높이 둔 사람이 그 소망,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드립시다. 나이가 먹으면 요양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아파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합시다. 외부 세계 혹은 환경은 안경의 빛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홍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검은 구름에도 햇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근심의 안개, 슬픔의 구름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 프랜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는 햇빛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곡백화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산과 바다 물고기 새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드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위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자기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 죽음을 주시니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도 주 안에서의 죽음은 감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과거를 기억하여 감사드립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감사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